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가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 설교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이 설교 통해서 좀 평안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져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기대감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설교 주제이길래 목사님 저러실까 생각되시죠? 저는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이음센터 교육관을 건축을 시작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이음센터를 바라보고 동참해야 되는지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설교가 또 다음 주의 설교가 그 다음 주의 설교가 내 개인의 삶에는 밀접한 영향이나 또 적용점도 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한 목표 지향점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관 건축은 우리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연령을 초월해서 온 성도가 마음에 품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이음센터를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지 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내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를 주지 못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하셔서 좀 부담은 되겠지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팁을 하나 드릴게요. 헌금 설교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이음센터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공식도 잘 마쳤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음센터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많이 불편할 거예요. 일단 주차 시설부터 많이 불편할 거고, 또 천막 식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식사할 때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야기가 될 거예요. 우린 그걸 다 감수하고 이제 1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관 건축을 결정하기까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관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당회에서 나왔던 것이 코로나 이전이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6년 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년, 6년 전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 당회가 이 교육관 건축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게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교육관 건축을 제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부담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부담보다도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 저한테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너가 불안해하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많은 게 있는데 시간상 6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는요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뭔가를 건축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집도 지어본 적이 없고 강아지 집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육관을 건축하는 교회에서 사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관 건축은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왜 부담이며 두렵냐?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감당할 몫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부담이 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이 대부분이 이 교육관 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아픔이고
이게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요, 지난 몇 년 동안 등록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왜 저한테 부담이 될까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이 교육관 건축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할 시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등록하셨기 때문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성문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우리 교회 오래된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할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떠나온 교회가 생각이 나서 이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이 교육관을 건축해 나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부담이며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 제가 교육관 건축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는 젊은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살 정도까지가 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혹은 40대 초까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는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할 때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요,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본연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냐고 딴 곳에 돈을 쓰거나 목사가 목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은 이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와 구제인데 왜 교회가 이거 안 하고 건물 짓느냐? 우리 교회 젊은 교인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 건축을 결정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에게 이 교육관 건축이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찾아온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교육관 건축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이유는요, 우리 교회 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짓는다고 할 때 그분들에게 이 교육관 건축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까 봐 제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교육관 건축이 저한테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이음센터 건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 즈음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친한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제 무슨 대화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곧 교육관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20수년 지났습니다. 큰 교회를 읽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요즘 부임 목사들은 교회 부임해가지고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개척한 목사님이 후임 목사인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제 마음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뭐 이런 분이 다 있지?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분도요, 지금 자기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인 숫자에 비해서 지금 옆에다 큰 예배당을 지려고 지금 설계 도면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무리에게 후임 목사가, 제가 이제 후임 목사잖아요, 예배당을 짓거나 교육관을 지으려고 한다. 굉장히 화가 났지만 제가 그냥 점잖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티 안 내고. 괘씸했죠. 근데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는 그 이야기 속에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은 없을까, 제가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짓고자 하는 이 이음센터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래서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여전히 제 마음은 두려운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교육관을 짓잖아요. 우리 교회가 재정을 다 준비해 놓고 짓는 게 아니라 상당은 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이 대출금 갚다가 끝나고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예? 교육관 안 지면요 저희 교회는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향후 30년간 제가 하고 싶은 목회, 선교 잘하면서 멋있는 교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면 은퇴할 때까지 저는 대출을 갚다가 은퇴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이 외에도 많은 부담감 때문에 솔직히 교육관 건축을 피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교육관 건축은요 피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교회 건물로는요 더 이상 사람들을 다음 부서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자,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의 공간은요 이미 포화 상태가 되었어요. 초등부가 조금 넓고요, 나머지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소예배실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5평에서 30평 정도가 됩니다. 그 공간에 몇 명의 아이들이 예배 드린 줄 아세요? 평균 아이들이 한 6, 70명, 교사 2, 30명, 거의 100명 가까운 숫자가 그 공간에 모여요. 자,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몇 평입니까? 30평입니까? 34평입니까? 그 공간에 이 100명이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각 부서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분막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시장통입니다.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더욱이 소예배실에서는요 3부서가 예배 드려요. 제일 먼저 고등부가 9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11시엔 중등부가 드립니다. 1시 반에는 1청년부가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고등부나 중등부는요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 있을 때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 갑니까? 배회하는 거죠.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주일 오후에는요 이 본당을 2청년부가 드리기 때문에 우리 장년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서 하든지 3층 도서실에서 하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비좁죠, 덥죠, 많이 기다리죠. 카페는 어떻습니까? 난리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식당이 좁다, 카페가 좁다, 이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아니 그 왜 못 견딥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불편해도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정도의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 공간의 부족입니다. 이것은요 불편함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질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양육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치명적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육관 건축과 우리 본 건물의 리모델링은요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감당해야만 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피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음센터 건축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4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4주간 빠지지 마시고요, 혹 빠지시더라도 이게 꼭 빠져라 그 말은 아닙니다.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에는 꼭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지난주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향후 1년간 품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고 솔로몬과 또 많은 신하들과 온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유언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의 이 말 속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전.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트, 헤칼, 미크다시, 이런 단어들은요 성전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바이트, 헤칼, 미크다시.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요 이 단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하비라라는 단어예요. 하비라. 이 하비라가 무슨 뜻이냐? 성전의 뜻이 아니라 궁궐 혹은 왕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궁궐 혹은 왕궁 누가 삽니까? 통치자가 삽니다. 그래서 왕궁이나 궁궐은요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궁이라는 하비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성경 번역자가 문맥을 따라서 문맥을 살려서 그냥 성전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틀리진 않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니죠.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다윗은 무슨 이유 때문에 성전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궁궐을 뜻하는 하비라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아들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짓게 될 그 성전은 단순한 종교적 건물이 아니란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궁이란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전은, 너가 짓게 될 성전은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궁궐, 하비라와 같은 그런 곳이 될 것이란다. 이걸 가르쳐 싶었던 거죠. 참된 통치권과 참된 왕자는 솔로몬이 앉게 될 왕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윗은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곧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지만 왕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 이전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신하임을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궁이라는 하비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전을 하비라, 왕궁으로 표현했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이음센터를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마침내 이음센터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입니까? 만약에 그 목적이라면요 당장 건축을 중단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그런데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음센터를 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이음센터 안에서 주님과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음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으며 왕의 가르침을 받으며 왕께 예배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이음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요 본인의 교회 새 예배당을 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우는 것은 벽돌이 아니라 영혼의 집이며 벽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짓는 이 예배당은 단순한 벽돌이 아니라 영혼의 집이며 벽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음센터는요 단순한 벽돌이 올려간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면서 왕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주는 영혼의 집이며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궁궐 하비라 이음센터를 짓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고자 이음센터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하나님의 왕궁. 두 번째, 2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양한 이 건축 재료들을 힘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9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재물이 많은 재력가들, 일반 백성들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재료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윗에게 맡겼습니까? 솔로몬에게 맡겼습니까?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하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대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책임을 맡겼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사명 맡은 솔로몬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솔로몬이 준비하지 않고 솔로몬을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왜 백성들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까? 1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절 보세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그 다음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어리래요.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왕 위에 올라간 나이가 20살에서 21살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내 아들은 어리다 라고 말할 때 솔로몬의 나이가 적게는 19, 아마도 20살 정도가 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 유언을 하고 잠시 뒤에 눈을 감습니다. 솔로몬은요,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통치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을 만큼 그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고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솔로몬을 가리켜서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말 보세요. 뭡니까? 이 공사는 크도다. 어떤 공사입니까? 성전 건축. 이걸 대조하는 겁니다. 아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할 내 아들 솔로몬은 굉장히 어리고 미약하고, 이에 반해서 이 성전 건축은 굉장히 큰 사역이다. 아들의 무능함과 아들의 부족함과 큰 사역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래서 아버지였던 다윗은요, 어린 솔로몬이 맡을 이 성전 건축은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성전 건축에 필요했던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의 모든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꺼이 동참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세대가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인 자기가 모든 기반을 닦아주는 거, 이게 부모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마음이 교육관을 건축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그들의 심령 속에 영적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많은 부모 세대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의 심령 속에 영적 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이게 부모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신 이 사명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교회에다가 맡겨요. 교회에다가. 그리고 교회는요, 부모들의 이 사명을
대신 감당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헌신된 교사들을 모집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교육 공간이 부족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가장 쉽고 편한 방법, 그게 뭡니까? 더 이상 교인들의 등록을 받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버리면 돼요. 다른 교회로 가라. 우리 교회 자리 없다. 두 번째, 교육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 받은 다음에 그냥 다음 세대 양육은 포기하는 겁니다. 뭐 오는데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하지만 다음 세대 양육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나 당연히요, 이 문제 때문에 지난 5, 6년 동안 늘 고민하며 토론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5년, 6년 지나오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힘들지만, 부담이 되지만 부족한 공간을 우리가 건축하자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교육관을 건축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개인적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는 비싸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안 하죠. 대출을 갚다가 은퇴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 일이라면. 우리 장로님도 안 하죠. 왜 합니까? 어느 한 사람의 신념 때문에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교육관 짓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으시고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내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베푸셔가지고요, 다음 세대들을 매주마다 보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교회가 또 하나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관을 짓는 것이다, 또는 목사, 목회의 욕심 때문에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왜 교회가 건물을 짓느냐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가 필요 없는 건물을 지으려 하느냐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학교에 가보세요. 학급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까? 왜 현실에만 고정되어서 아까운 헌금을 낭비합니까? 라고도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가신 이 사명을 내가 회피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돕고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진은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6년 지금은 영화부고 그때 유아부였습니다. 그 유아부 때는요, 갓난 애기도 다 참석했어요. 지금 영화부는 2살 이상만 참석을 해요. 저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가 몇 명입니까? 여름 성경학교 찍은 사진이에요. 유아부, 즉 영아부 숫자가 10명입니다. 10명. 10명. 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은요, 같은 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사진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몇 명 될까요?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한 2-3달 지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때는 저렇게 젊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몇 명일까요? 15명입니다. 9년 전. 자, 사진 내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25년 올해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때 몇 명 참석했을까요? 갓난 애기들 빼놓고 2살 이상만. 제가 듣기로는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참석을 했대요. 유치부는 몇 명일까요? 65명에서 70명 정도가 참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배 부흥이 된 겁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뿐만이 아니에요. 유년부도 그렇고요, 초등부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의 이 성장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교육관 건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육관 건축이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이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등록에서 성문 교회된 온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이음센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솔로몬의 모습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못하고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맡길 때, 어린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길 때 얼마나 많은 걱정이 들었을까요? 이 아빠의 심정으로서. 아들 솔로몬은 나이도 어립니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통치 경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리더십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을 가리켜서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어리고 미숙하다, 이 표현이 꼭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요, 예배당이나 이 교육관을 건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에서 목회한 적도 없습니다. 또 저한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저한테는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말처럼 이 교회당 건축도 해본 목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요, 계집조차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후임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 목사님에게는, 설립 목사님에게는 이 권위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카리스마. 그래서 그분의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죠. 근데 저는 후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세마디 해도 이 씨알도 안 맥힙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붙여놨어요. 은퇴할 때까지 나는 후임 목사다. 나는 후임 목사다. 나는 후임 목사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 교육자 중에 배유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3주 전에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을 했어요. 제가 이제 추천서를 잘 써줬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갔는데 떠나기 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 목사, 당신도 나처럼 후임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해라. 그냥 그 교회에서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새겨 놓으라. 나는 후임 목사다. 나는 후임 목사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당신의 사명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임 목사는요, 개척을 안 해서 좋아요. 근데 이 평생 후임 목사로 살아야 됩니다. 내 신세 타령하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개척 목사님 갖고 계신 그런 영적 권위가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뭐 좀 더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계셨던 성도들은 저를 아직까지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못한 분들 계실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의 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돌아가신 목사님 계속 생각이 나고, 저는 그분들 틀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 너무 깊은 정을 나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저한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저는요, 제 주제를 잘 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한테는 개척 설립 목사님만큼의 카리스마,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직 어리고 미숙한 그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큰맘 먹고 이음센터를 건축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성문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구나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젠 이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연약하고 미숙한 저에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이 저의 연약함을 메꿔주셔야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 위해서 이음센터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관 건축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음센터 건축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우리 가정의 사명이고 나 개인의 사명이다.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관 건축이 우리의 사명임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음센터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담긴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힘이 붙이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은 거예요. 아들이 이 일을 감당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힘써서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도 이걸 정했고 백성들은 다윗의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건축 재료들을 준비한 겁니다. 저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 교육관 건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품어야 될 마음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음센터 건축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이음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교회가 필요해서 그래서 만드는 건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을 왜 건축하려고 합니까? 건물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을 듣고 왕을 예비하면서 그들의 심령에 왕의 궁정인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이음센터를 짓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요 다 왕 한 명쯤 다 품고 살아요. 그 왕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왕이 내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왕의 나라를 땅에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광경을 지켜보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음센터 건축은요 표면적으로는 다음 세대 위한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이음센터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에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 계세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그런데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음센터는요 어린 자녀를 둔 그 성도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고 함께 헌신해야 될 영역이지 나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다 성장했습니다. 시집장가 갔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할 내 자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나한테는 아무 해당이 안 되니까는 난 관심 안 두겠습니다. 자, 기도는 좀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헌신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교육관 건축이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의 기준점, 성도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세상에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수용한다면 이음센터는요, 자녀를 둔 부모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이음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음센터, 이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사명.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원하세요? 그냥 돈다발을 원하십니까? 명예, 승진 이런 겁니까? 돈이 많아지거나 명예를 얻거나 승진하거나 자녀가 잘 되면 참 감사하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의 특징이 하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둔 그 물질, 명예, 인기, 내 코끝에 호흡 한번 멈추면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확인하실까요?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는 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니? 분명히 확인하실 겁니다.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대표적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목사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생활비를 받습니다. 저는 근처도 못 가요.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 받으려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우리 친구 선교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28년 만에 만났으니까, 한 24년 만에 만났으니까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안 힘들어요? 힘들대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한 초등학생 때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당시 이 선교사님의 통장에 잔고가 78센트만 남았어요. 1,000원입니다. 1,000원. 근데 그날 어린 자녀들이 피자가 먹고 싶다고 아빠한테 막 조르는 거예요. 캄보디아 물가가 아무리 싸도 이 1,000원 가지고 피자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교사님은 돈이 없으니까는 얘들아, 우리 다음에 먹자. 그리고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는데 이 사정을 모르는 사모님께서 아니 왜 비싸지도 않은 피자 한 판을 아이들한테 안 사주냐고 막 뭐라는 거죠. 아이들은 막 울고. 그런데도요, 선교사님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너무 답답한 거죠. 야, 내가 아빠로서 애들한테 돈 몇천 원 안 되는 이 피자나 못 사주는구나. 이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후원교회가 재정적으로 동역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선교비를 매달 깎으니까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날아온 겁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 광염교회라고 있어요. 이 감자탕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조현삼 목사님이십니다. 이 조현삼 목사님이 김한철 선교사와 좀 알고 지냅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이 조 목사님이 김 선교사님에게 김 선교사님 별일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김한철 선교사님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입으로 나 힘들다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성향을 잘 알아, 성품을요. 그러니까는 예 아무 일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김한철 선교사에게 전화해라, 뭔 일이 있다, 이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지시라라는 말을 들으니까는요 우리 김 선교사님도 숨길 수 없어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조현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김 선교사, 내가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보내줄 겁니다. 근데 이 돈은 사역비로 절대 쓰지 마세요.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가족을 위해서만 쓰십시오. 그러고 나서 전화 끊고 1,000만 원을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선교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희생할 때 그런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며 귀하다 말씀하세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육관 건축을 시작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걱정의 대부분은 재정적인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량과 재정과 에너지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인 이음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이음센터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음센터는요 담임 목사의 사명이자 온 성도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음센터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예배당이, 교육관이 완성될 때까지 이 세 가지 마음을 꼭 품고 함께 1년을 기도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